주 오후에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제가 보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3페이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 우리 세 절이니까 제가 6절, 우리 성도님들이 7절, 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심.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오늘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월계교회를 심우하시는 우리 조건욱 장로님, 권사님과 같이 나오셔서 특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전라노회 남전도의 회원들이 함께 이 엘림교회에 사랑하여 주셔서 이 엘림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혼 구원하신 일에 합력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건욱 장로님 가정에서 귀하게 찬양드렸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이들의 사업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교회 위에 그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여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기록된 온전한 말씀을 성령님을 통하여 전하는 시간, 은혜 받고 말씀 가지고 세상에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마다 나라마다 이제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그 정치제도 가운데서 나라의 대표자들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제로 인해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표자로서 통수권자로서 그렇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수상 총리, 국회에서 이제 수상 총리가 선출되어서 총리가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아직까지도 이제 왕정을 따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왕정 내각제로가 하여서 명목상이지만 그래도 왕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통치는 국회에서 뽑힌 총리가 수상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를 보면 참 특이한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들의 생일이라고 해서 또 왕비가 뭐 생일이고 또 출산하였다고 해서 국가가 공휴일이 되더라고요. 태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종종 카톡이 오는데 뭐 왕비 생일이라고 국가 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왕들 가족들 다 생일이면 공휴일인가요? 참 특이한 나라, 우리는 접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정치 제도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있어서 또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왕정 국가다 보니까 이제 왕을 이어서 후계자들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왕의 등극식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굉장한 국가의 경축일이죠. 사극 같은 데 보면, 영화나 또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후계자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온 국민들이 그런 대관식에 모여가지고 축하하고 나라마다 여러 잔치를 벌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한 대관식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등극하는 장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위임, 그 권위를 위임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봅시다. 6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좀 말씀이 긴데 찬찬히 보면 그렇게 힘든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매주 주일 오후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서 이제 자주 반복하여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5장의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권위를 위임받는 장면으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광경은 단지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의 광경이라 하였습니다. 지상에도 모세스 시대 때부터 성막이 있었고 또 다윗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성전이 솔로몬에게 건축이 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 지은 그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도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성전은 바로 지상의 성전의 그 모양이 이제 하늘에서 베풀어지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이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 성전에는 하늘 보좌가 있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6절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보좌와 네 생물 그리고 24 종마보다도 보좌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생물은 하늘의 천사 그룹을 말합니다. 그리고 24 장로란 지상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증명되는, 상징되는 12 곱하기 2 해서 24장로들이 바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대표자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과 지상교회의 대표자들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분으로서 왕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거나 뜻을 받드는 사람이 보좌 가까이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극에 보면 왕들이 신하나 어떤 사람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들라 이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가까이 온 누군가에게 왕이 무엇인가를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야기를 긴히 할 때 가까이 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이 보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보좌로부터 귀한 것을 받고 위임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어린 양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만물을 심판할 권위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린 양이 세상 만물을,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지금 어린 양이 받기 위하여 그 보좌에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막중한 권위, 세상을 심판할 그 막중한 권위를 받는 분이라면 그분이 합당해야 되겠죠. 그러한 권위를 행할 수 있는 분이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받아야지, 그런 택도 아닌 자에게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옳지 못한 재판관이 재판정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겠죠. 억울한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입니다. 공의가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 악이 심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받을 분은 합당한 분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합당한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위를 받습니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하고 많은 그 상징적인 이름을 들고 왜 어린 양이라는 상징되는 분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을까요? 오히려 5절에는 그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어흥하는 사자입니다. 자, 그 사자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물들, 백수의 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자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왕의 권세, 통치, 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왕 같은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7인을 떼실 것이다 하고 5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사자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을 다스릴 힘, 세상을 심판할 권세, 능력, 또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릴 공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요즘 뉴스에서 재판관들이 엉뚱한 재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공의를 얘기하지만 그 피해자 당사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인자한 그런 모습들, 어떤 약자의 편에 서는 그런 모습이 참 아쉬운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보고 국민들이 진노하고 또 혀를 차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함에 있어서 단지 힘과 권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서운 하나님,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으로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권위와 힘만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긴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중보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제사에서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의 백성들의 대속물로 드려졌습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의 죄를 대신하여 그 피를 흘려줄 그 제물이, 값을 치르는 그 제물이 대속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분이 대속물로서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하실 권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그 중보자로서 우리들에게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자로서, 왕으로서 그 권세를 호령하실 우리 주 왕 중의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어린 양과 같이 낮아지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사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벌써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벌써 대속물로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대속물로 우리와 하나님과 중보하시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벌써 일찍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은 단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만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써 이루어진 그 사건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더욱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단지 연약한 어린 양으로만 비춰지지 않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7뿔과 7 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어린 양이 있는데 뿔이 7개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있는데 눈이 7개입니다. 이거 뭐 괴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습니까? 묵시문학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합니다. 자, 7은 무슨 수라고 하였습니까? 완전수, 꽉 찬 수, 우리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 능력이 꽉 차 있다라고 할 때 보통 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뿔은 뭡니까? 뿔이란 것은 권위,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7뿔이란 것은 그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꽉 차 있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7뿔로 상징되는 것이죠. 그러면 눈은 뭡니까? 눈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살피는 것이죠. 세상을 살피고 이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그 눈. 그 눈이 7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7뿔과 같이 그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권념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어떻다고요? 꽉 차 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친히 돌아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7영으로 그려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속 깊은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아까 사모님도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려고 머리는 알고 또 배운 것은 있는데 우리의 몸은 따라가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친히 아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에게 7 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어린 양께서 7 뿔로 상징되는 그 권능이 있으시고 또한 7 눈으로 상징되는 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오전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벌써 말씀을 들었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 천상의 예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단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며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이단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삼위일체신 하나님, 심판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한 그 7 영으로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간구할 것을 그 아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할 권위를 지금 위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사역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습니다. 자, 7절을 읽어봅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 하면 한국 사람들은 뭐가 생각합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런 두루마리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 보여드렸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루마리란 저렇게 양쪽으로 말려진 양피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저 그림은 에스겔서가 적혀 있는 유대의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저런 두루마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두루마리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 그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는 그 두루마리를 지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인으로 봉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자, 그림에서와 같이 저 당시의 인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빨간 인주에 찍어가지고 그냥 이제 도장을 찍는데 저 당시의 인주는 밀랍이라든지 촌농을 통해서 그걸 녹인 다음에 도장이나 반지로 그 녹아져 있는 밀랍을 꽉 찍어서 식힙니다. 그러면 저렇게 인을 친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저렇게 인을 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이 확실하다. 이 도장에 찍혀있는 여러 문장을 통하여 이 두루마리의 주인,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데 황제의 도장을 찍으면 황제가 이 문서를 공증한다. 어떤 높은 귀족이 왕이 그것을 찍었다고 하면 그 왕이 귀족이 이 문서를 공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에 인을 찍는다는 것은 그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렇게 인을 찍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함부로 열어보지 말라. 저 도장을 뗄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만이 저 인을 떼면
바로 알겠죠? 저번 시간에도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투표할 때 투표 다 한 다음에 뭐 합니까? 봉인합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에 도장을 찍죠. 근데 그 인이 떼어진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봉해져 있는 그 인이 어긋났을 때, 상했을 때, 이 투표 선거함은 훼손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쳤다는 것은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고 이 내용이 비밀스러운 그 권위를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저 두루마리에 인을 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합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그 내용을 읽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고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을 요한을 통하여 확증하여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다니엘을 통하여 7장부터 기록된 그 앞으로의 그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듣고 다니엘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하여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주님, 내가 저거 듣고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니엘아, 됐다. 너는 가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임봉할 것이다. 봉해질 것이다. 다니엘 너조차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봉해진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주어져서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된다고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열국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6장부터는 잘 알다시피 7인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시작에 앞서 그 놀라운 대관식의 장면, 그 두루마리가 전해지는 그 광경 속에서 이제 전해지니 그 주변에서는 그 일을 놓고 찬양과 영광을 어린 양에게 돌려듭니다. 웅장한 찬양과 예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8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검은 고는 우리가 아는 이 바닥에 놓고 뚱땅뚱땅하는 그 검은 고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볼 때 이제 비파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어떤 악기이든 간에 이 검은 고는 그 당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악기, 찬양대의 악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죠. 지금 24장로들이 그 악기를 들고 어린 양이 그 인을 받으심을 놓고 엎드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금대접이 가득합니다.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한데 그 향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면 금대접의 심판의 7대접의 심판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쏟아지는데 그것이 불로 유황으로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다 안타깝게도 순교와 그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삶을 맞춰진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 귀한 예물로 받으시고 그 받으신 바대로 이 땅 가운데 보응하시는 장면이
지금 8절을 통하여 시작되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땅에서의 기도, 그냥 공중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물을 통하여 그 기도대로 반드시 세상 가운데 보응하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멀리 이 놀라운 광경, 이 이상한 광경을 단지 삼자적인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24장로는 바로 우리들이 세운 이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우리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알리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기도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아니 지금 이 땅 가운데 심판하고 계시는 그 뜻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좋은 읽는 방법은 그 말씀을 읽고 눈을 감고 그 광경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이 천사들이, 또한 24장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약속하신 때가 되면 그 인을 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심판은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위임받는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놀라운 기다의 응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어떤 안타까움에 젖어들었습니까?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교회, 중소교회, 조그만 교회들, 개척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그 숫자에 비해서 피해를 직접 입은 교회들은 아주 극히 적은 수이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 그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심히 마음이 어렵고 또한 안타까움을 접하게 됩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주의 몸 되신 교회에 일어납니까?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과연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까? 주여,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진정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이기를 힘써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들의 눈물과 원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주님, 그 소리를 그냥 묻어두시지 마시고 그들의 모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또한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 당하시고 안타까운 일을 접하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위임식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때가 되면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낱낱이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똑똑히 세상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며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믿음 지키다가 당한 그 어려움들과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그 간구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만방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